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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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죠.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20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알지만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 계실 때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어요. 내 것을 가지고 누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15절 말씀이에요. 16절에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지만 그때 그 제자들은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못 보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17절에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겠나라 하거늘.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내가 죽으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거지만 세상은 죽였다고 기뻐할 거라는 거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걸 어찌 알겠어요.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해라 그럼 받을 것이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33절 말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16장 13절을 본다고 하다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봐가지고 말씀에 꽂히면 꼭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보이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예,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복되다. 그렇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제자들에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을 이미 성경이 만들어서 다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도 알고 또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도 알고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아, 이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때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를 못하겠는 거죠. 예,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떠나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으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모두에게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잘 이루어 줄 거라라고 얘기하시죠. 보혜사가 너희에게 내가 가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이나 그러나 내가 보혜사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예. 지난번에 보혜사 뭐라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드렸죠.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송을 배워놓는 법적인 조언자, 지금의 변호사 같은 역할이죠. 요한 1서 2장 1절에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절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이시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보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고 그분이 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는 거죠. 15장 26절과 16장 1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16장 14절에도 또 그런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아니고는 진리를 알 수 없고 예수를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만 그분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이 늘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끔가다 뭔가 깨달아지는 부분들, 성경에 입각한 모든 말씀 아니면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끔 그저 그런 말씀이 임하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성령께서 하시는 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는 곧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쁨이 오죠. 깨달아져서 기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고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그래요. 이거는 무슨 가끔가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너무나 그렇게 신비스럽게 미신스럽게 또 꼭 점쟁이가 맞히는 것은 그런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근데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맞게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그렇구나 깨달아 알고 가다 보면 그 일이 꼭 그렇게 일어나고 증거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때가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가까운 일 아니면 또 먼 일, 어떤 이루어질 일이 미리 수년 전에 10수년 전에 20년 전에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신다. 여기서 모든 진리란 뭐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진리, 그리고 승천, 재림과 같은 예수에 대한 모든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일들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해가 될 수 있다. 왜 이 세상은 존재하는가?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앞으로 올 일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일어날 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단지 여기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도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부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정말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게 꼭 미신스러운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은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대신 어디로? 마게도냐로 가게 하죠. 또한 21장에 가면 이 아가보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신 가지 마시오 하고 막아요. 그래도 가죠. 예, 그래도 막습니다. 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히죠. 결국 이 결과도 알고 있는 거, 가면 잡혀서 죽는다, 가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 예수님을 자신이 떠난 뒤에는 성령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이지만요, 사람이 열심을 내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노력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환난도 받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진 고통도 따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뚫고 가야 돼요. 이 길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갑니다. 뭐 몇 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20년도 가요. 내가 노력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로 매달릴 때 그 일이, 그 안에 핍박과 환란이 얼마나 많겠어요.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갑니다. 이렇게 돼야 돼. 만약에 그 바울에게 아가보가 너 당신 거기 가면 죽소. 그래서 아이고 그렇구나, 죽으면 안 되니까 안 가야지. 안 갔으면 안 죽었겠죠. 일이 느려졌겠죠. 더디었겠죠. 언젠가 가긴 가고, 예수님 바울도 잡히고 예수님도 부활 가운데로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겼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게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그 길로. 내가 방향을 잡아야 돼. 우리 레비를 틀었어. 그리 가라고 해. 나침반이 알려줘. 그러면 그리 내가 가야 돼요. 그치? 내가 그냥 가만히 직진하면서 내가 그 길로 가게끔 차가 나를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 절대로 그 위험에 명심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려면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가야 돼요. 깨달아 알았어.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을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해 안다 하면서도, 잭 테일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복음주의자들의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경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대. 다릅니다. 성경만 있지 성령 하나님은 없어요.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잘 오해를 하거나 깨달지 못하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분량이 달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깨닫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세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해를 못해도. 그래, 어떤 초신자들도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끝까지 읽으려고 하고 너무나 성경이 좋아가지고 계속, 우리 좋으면 좋은데 가까이 가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자꾸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3독도 하고 밤이 깊어도 하고 새벽까지 하고 꼴딱 세우면서 하고, 우리 즐거운 책 볼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지, 그것이 뭐 성경이다, 성경 하나님이다, 아니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거는 잭 테일러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으로 지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가 검인데 그 검의 이름이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경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는 거. 성령으로 지어진 것이 성경이지만 사람이 읽다 보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에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누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신학을 연구한 어떤 분 얘기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수십 번 읽었더니 깨달아 알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게 나는 그냥 한 번에 보면서, 한두 번 보면서, 처음에는 글자 문구나 그 진행이 어려워가지고 저도 두 번, 세 번, 구약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두 번, 세 번 읽었지만 두세, 네 번 읽다 보니 또 뭐 설교를 하다 보면 똑같이 마주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딸들이, 두 딸들이 아버지를 범해가지고 모압 자손이 아기입니다. 모압이 이렇게 해서 모압이라는 자손이 탄생이 돼가지고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온전치가 않아서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딸들이 그때는, 그 시절에는, 우리는 그 시절을 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서 종족을 번성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썼구나. 그런 면으로는 꼭 그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환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손을 보존하려니 사람이 없어. 아버지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암몬과 모압이 이렇게 해서 아들을 하나씩 딸들이 낳음으로 인해서 족속이 이렇게 퍼졌는데, 그게 또 이스라엘과 그렇게 싸움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구나, 이런 이것을 읽게는 되지만, 그때 그 시대상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였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후손을 주시겠지, 어떻게 주셔, 뭔가 해야지 주시지. 그럼 내 눈앞에 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후손을 얻자라고, 정말 악이다, 우리가 지금 보는 눈으로 생각할 텐데, 과연 그게 왜 성경에 쓰여졌나. 그게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열정을 부려가지고 그 후손을 보려고 했던 그 열심, 이것도 있었다라는 것을 예상을 봤는데, 어떤 분은 그걸 수십 번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물음표가 맨 끝에 찍힌 걸 제가 봤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 레마이죠. 레마. 스포큰 월드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 그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말씀의 레마,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주어지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뭐 한 번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여러 번 읽어서 되기도 하고, 근데 뭐가 필요해요? 읽는 사람이 읽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거 안 읽고 덮어놓으면 아무리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해도 알려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 행함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게 분량이에요. 각자의 분량. 뭐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고 일찍 되는 사람도 있고 수십 년을 다녀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입술로만 읽고 가버리고 나면, 그리고 다시 덮어버리고 안 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은 또 들고도 안 다니지만 딱 선반에다 얹어놓고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놔뒀다가 교회 갈 때는 또 들고 우리가 가서 털고 간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분들은 베개로 머리맡에다 베고, 또 그나마 사모하는 분들이죠. 머리맡에 뱉다가 또 읽다가 자야 되겠어, 너무 졸려. 그러면 베개가 없으면 그냥 그 성경책을 베고, 또 그게 또 하나의 사모함도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는 내가 성경을 베고도 자고 끌어안고도 자고 품에 들고 다니고 손에서 놓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해요. 사모함, 사랑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계속 가까이 하고 읽다 보니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많은 진리를, 너무 기쁜 말씀들을, 정말 떼놓고 싶지 않은 말씀들을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잘 모릅니다. 진리를 알려면 말씀과 성령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
말씀을 성령을 통해 깨달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언은 반드시 말씀으로 또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맞나? 하면은 그 부분을 장절을 모르면 찾아서라도 읽어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잘못하면 잘못된 영의 미혹을 받든지 성령 없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런 그 극단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런 느낌도 감각도 도대체 내가 왜 주일날 아침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차려입고 이렇게 일찌감치 교회를 꼭 가야 되나, 도대체 가서도 아무런 내가 감흥도 없는데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왜 주일마다 이 반복을 하고 그 시간 편하게 놀고 쉬고 잘 수 있는데, 요즘은 뭐 주말에도들 많이 쉬니까 토요일날도 많이 쉬니까 토요일 주일이지만 그 옛날에는 주말에 쉬지 않았죠. 조금 근무가 일찍은 끝났지만 출근들을 했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도 토요일날 학교를 갔고, 그때는 딱 쉬는 날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하루예요. 근데 그날을 온통 교회에 가가지고 있다 보니 어디 놀러도 갈 수가 없고 쉴 수도 없고 늦잠을 잘 수도 없고 이런 불평이 많았어요. 이틀이 쉬는 날이 되니 어때요? 이틀 동안 더 쉬고 싶은데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만약에 사흘을 쉬는 날이라고 또 어떨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고 한이 없고 계속 쉬고 싶은 거죠. 계속 쉬다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성령의 3대 사역입니다. 대언자, 검사, 조언자,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신다고 하시면서 8절부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끝까지 뭐 다 깊이 있게는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령의 대언자, 검사, 조언자의 역할. 대언자의 역할은 14장에서 많이 증거했어요. 성령은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 검사는 검사인데 판사와 같은 검사라는 뜻이죠. 대언자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죄를 밝히고 기소하는 자죠. 그리고 성령께서 검사라면 그 죄는 확실한 죄죠. 기소하면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판사와 같은 검사다. 성령께서 누구의 어떤 것을 죄라고 기소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기소한다. 8절입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우치신다는 이 말이 법적 용어로 유죄 판결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컨비트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소하셨다면 그것은 꼭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그가 세상의 죄를 기소하세요. 죄는 무엇이냐면 9절에 나오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장 9절 봅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죠.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 성령께서 그것을 유죄라고 기소하신 것.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죠.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유죄라고 기소하셨다라는 거죠. 당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이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왜 이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기소하셨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그들이 그 죄를 성령의 역사로 인해 깨우친 것이고 깨달아, 그럼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다는 거죠. 내가 유죄구나. 그것도 영원한 형벌, 사형이구나.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성령은 죄를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우리도 살다 보면 죄를 짓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뭐 그 정도쯤이야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찔리면 어때? 엄청 불편하죠.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켜놓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에 찔림이 올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 죄를 기소하시겠다고 깨우치게 하시는가?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몇 가지 나오죠. 예, 험담하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 것, 화내는 것,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슬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소하시는 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너의 말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당했구나. 예, 이렇게 어떤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와 말을 바꾸기 원하신다고 예, 말씀하세요. 예, 예화를 들어서 살인범자이자 탈옥범이었던 그 예전에 그 나왔던 그 살인자죠. 신창원.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으로부터 포부를 들었답니다. 이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야, 뭐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랬다는 거죠. 예, 그때 아마 한참,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였었겠죠. 그때 사치회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야 되는데 어려워가지고 못 내는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면 그냥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 막 욕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신창원 이 사람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대체로 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 그 사람을 향한 예, 거친 말, 속이는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거친 말로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자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자녀라고 부하 직원에게 막 입술로 악한 말, 뭐 요즘엔 이래도 큰일이 나죠. 그런데 정말 한 20, 30년 전에는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로 많이 일어났어요. 사회 가운데도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마 3, 40년 전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죠. 예,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녀 자매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성령의 기소입니다. 책망이에요. 이런 일들이 성령을 슬프시게 하고 그분을 조용히 떠나시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입술을 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얼른 회개해야 되죠. 누가 이걸 제일 잘했어요? 다윗이 제일 잘했어요. 잘못을 해놓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금방 무릎 꿇고 인정하고 잘못됐다라고 밤새도록 침상에 뜨도록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한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 성령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검사의 역할을 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좋은 자이신 성령이세요.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 바로 성령의 조언, 상담자의 역할이죠. 예.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 예언됩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놀라우신 좋은 자, 헬퍼시죠. 이사야 9장 6절에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한 아들을 모십니다. 그는 우리를 통치자가 될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좋은 자, 파라클라토스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다 불릴 것이다. 예,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정확히 보혜사 파라클라토스를 의미합니다. 놀라운 자원자고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부분적으로나 부분적인 진리나 거짓에 속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를 증언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 그래서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디로?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근심할 일인가? 바라던 것이 안 되고 기도하던 것이 응답이 안 되고 슬픔과 근심과 그런 마음에 이게 안 되려나 봐 절망과 마음에 낭망이 드시니까 안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응답이 안 되어서 감사한 일이 결과적으로 이때 그렇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네, 이걸 깨달으라고 이러셨나 봐, 이럴 때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근심하는 이유, 정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근심거리인데 그들은 모르니까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개신교 여성 그 독신 수도회 공동 창립자인 바실레아 슐링크가 거의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근심과 걱정, 고난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심거리가 실은 근심이 아니고 고난이 단지 고난이 아니더라. 이걸 깨달았다네요. 그래서 그녀는 근심거리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물었대요.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물으니 걱정할 일이 대부분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녀가 쓴 책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의 원제 The Hidden Treasure is Suffering, 즉 고난 속에 감추어진 보물, 고난이긴 한데 실은 감춰진 보물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근심에 쌓이고 심지어 울며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16장 20절에 봅니다.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당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마치 진통을 겪고 난 그 산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 밤을 꼬박 세워서 부부가 하나가 돼서 아이를 낳을 때 낳고 나면 어때요? 얼마나 기뻐요. 둘이 같이 기뻐하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바로 고통이 주었던 그 아기가 기쁨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하고 고통하고 같이 하나 부부 한 쌍이 애를 썼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변화의 너희 기쁨이 될 것이다. 지금 건심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질병, 가정, 자녀, 아니면 직장, 이런 문제들. 주님의 말씀은 내가 그걸로 근심하느냐? 내가 무엇으로 대체해서 기쁨을 줄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은 나의 근심을 다른 것으로 대체함으로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과 슬픔이 변해서 turn into joy,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날에는 이라고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다 아니까. 그죠? 우리에게 저주가 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저주가 뭘로 부활로 바뀌었어요.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1차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 근심할 이유가 없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다. 그날이 우리에게 언제? 성령이 오시는 그날이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근심조차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에스더에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초상날이 변하여 잔치날로 바뀌죠. 불임절이 탄생하죠. 에스더 9장 22절에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치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지키도록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이미 우리에게 온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를 믿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3, 4절이죠.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이게 근심거리인지 기뻐할 일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시죠. 성령은 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구해 주신다.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열심히 묵상을 하시면 이거는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되겠어. 마음이 오죠.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주신다. 그분은 나무만 보지 않고 숲 전체를 보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평안을 누리라, 용기를 내라고 33절에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슬픔과 근심을 바꾸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온 애굽과 형들과 집안을 살리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여서 말씀으로 조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요셉도. 그죠? 감옥에 무슨 성경이 있었겠어요. 성령께서 레마의 음성을 진리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는 거. 요셉아,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오히려 널 택한 거야. 악을 손으로 내가 바꾼 것이란다. 예, 상담가고 위로자여 좋은 자이신 성령께서 요셉에게 이것을 들리는 말씀으로 레마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가 한 일은 형들을 위로하는 일,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들었고 확신했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4절에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근심할 일이고 슬픈 일인데 그것이 편하여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결론으로 고면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고난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죠. 엘리엇이 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입니다. 그녀는 과테말라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의 아내였어요. 그 책에서 그녀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자들이 빠진 다니엘 이야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구덩이에 빠진 이를 비롯해서 모든 시련과 환난을 삭제한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슬픔도 고난도 애통도 없는 삶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질문에 이렇게 스스로 답변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영광으로 끝나죠. 이야기의 결말을 알게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도 변형이 돼요. 최상의 열매는 가장 철저한 가지치기에서 나옵니다. 가장 순수한 금은 가장 뜨거운 불에서 나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교훈은 하나같이 가장 깊은 질문을 통과할 때, 그런 그 깊은 물을 통과할 때 찾아옵니다.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슬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은 죽음에서 나옵니다. 예, 이 여인의 저서에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분이 바로 주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고난과 슬픔 중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용기를 내고 주님의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오늘 33절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예, 그렇게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일도 항상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길로 자꾸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못한 찬송 하나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